욥과 새 친구가 계속 대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대답인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게 시적으로 기록을 해놔서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계속 대화가 이 헛돌고 있는 부분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 이게 헛돌고 있냐? 이 새 친구도 잘 모르고 욥도 잘 모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뭔가 말은 맞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주고받는데 헛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란 답을 알고 있으면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자, 오늘도 욥이 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왜 그래,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욥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설명을 하는데 자기에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권능도 있고 뭐 어떤 인간도 그 막을 수가 없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환경하고 이거 연결해 보면 연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그럼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두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답이 안 나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지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욥의 쭉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욥은 막 답답해서 한 마음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 본인은 그 당시에 답을 못 찾았지만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제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요, 벌써 여러분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멸망의 길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나된 게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은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불신자도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내 나라 기도 이런 거 말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이런 청주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씩이나. 그래, 이 구하면 찾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이 뜻이 발견되면
결단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 가나안 땅까지 그 당시에 간다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뭐 이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외로 이사 가려고, 지금도 이사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데, 그 당시에 저 멀리 외국으로 완전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단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는데도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 애굽에 현재 갔다 와서 실수했죠,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이제 신앙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붙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전혀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318명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고향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을 318명이나 붙여줬대. 남자만 카운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참된 응답이, 이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참된 응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가는 곳에 이상하게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직업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꺾인다니까. 또 동네 사람은 몰라요. 동장도 모르고 시장도 몰라.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잘 되고 그 도성에 이 빛이 쫙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흑암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흑암이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가문도 살고 여러분 산업도 살고 지역도 살고 세계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현실을 봐야 되죠. 현실이 어렵다. 사실도 봐야 됩니다. 진실이 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을 볼 때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저렇게 싸울까? 수십만 명이 죽어가면서. 러시아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이 죽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하지 않아. 마구잡이로 그냥 공격하더라고. 발전소 이런 데도 다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전기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렇게 서로 소모전을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그런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사단에게 딱 이용당하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죄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죽는 거지. 자기는 냉수 마찰 해가면서 오래 살라고 의리하려는 궁정에 수백억 수천억 하는 요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엄한 북한 사람까지 또 끌려가서 또 죽고.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미친 짓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러시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현장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우리가 무슨 유니세프니 뭐니 해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도쿄에서 한 달에 10,000원, 또 저쪽에서 한 달에 얼마,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등록을 해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매달 3억 알면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애들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거 그래 끊자니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끊을 수가 없는. 저쪽에 또
장애 가정을 도웁시다. 그럼 또 이게 한 달에 2만 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괜찮아. 나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 돈 많은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시절까지 돈도 없는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후원을 했더라고. 몇만 원을 한 달에. 하나도 없는 분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통장 정리하고 하면서 그걸 알게 됐는데,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러시아 렘넌트들도 와 있고, 우크라이나 렘넌트도 와서 복음 듣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 전쟁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는 기도가 되고 있느냐? 내 자신이. 이정표를 세울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여기에 셋들이 있는 성진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부 아르치서 준비해야 돼요. 계속 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것은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도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 힘. 기도의 힘이 있어야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위기나 절대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속에서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찾아내는 이 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은 그 사람은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재미나잖아요. 안 보이면은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이 위기를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 이런 걸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우리 평생의 언약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 내가 어떤 언약을 주시냐 이걸 자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각인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는 곳에 제자와의 만남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7포인트 제자와의 만남이 계속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숨겨져 놔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내 눈물을 보았고, 이 눈물은 뭡니까? 현장을 향한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대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갈 사람이 없다. 그 이사야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서 정말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저 생명 살리는 저 일에 내가 진짜 눈물 흘리고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딱 해버리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셔요. 힘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불렀으면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로.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농부가 뭐 그냥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농부를 말한 거예요. 나를 이런 농부로 또 경계하는 자로 말씀 따라 법대로 하는 그래야 경계되니까 이 일을 항상 내가 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이 각인되면 각인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이 말씀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넘어서라.
넘어설 것. 뭐를 넘어서야 됩니까? 나의 환경을 넘어서요. 환경. 나의 환경이에요. 뭐 가정 문제, 교회, 친구, 뭐 나의 또 업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다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이 환경을 넘어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누리면 다 넘어서게 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요. 나 자신을.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망대로 여정 이정표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업을 넘어서 내 업에 300% 응답 받으면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업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업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업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넘어서게 됩니다. 환경도 넘어서고 나도 내 자신을 넘어서고. 왜 우리가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래 그런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설명을 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욥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욥이 모르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함께 하는 줄 착각하는 거지. 안 되고 이렇게 욥이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욥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그런가요? 답이 없는 거야. 오늘 본문 읽어보면서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이제 그 말 안 하는데 어찌하여 내 모양은 이 꼴인가 이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막 누구도 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인데 확 한번 해보면 자기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욥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가야 돼. 그래서 욥이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 기사가 다 기록될 때까지 욥이 계속 아파야 돼. 죄송하지만. 그래야 이 후대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욥 기사 한 편을 남기고 갔는데 시대적인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오면 나를 찾는 시간이다. 내 갈등이 없다.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외로움이 왔다. 몰입하는 시간이다. 다윗이 목동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기도 속에 모든 나의 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그러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 기도와 함께 나의 업이 진행. 여러분, 업을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가면서 여러분 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업이 진행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결단을 하면은 300%가 준비가 됩니다. 언약 결단하면은. 그러면은 숨겨진 당연, 뭡니까? 제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숨겨진 제자가 당연하게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이 네피림에 빠져 있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300번을 준비되면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큰 슬픔이 왔다. 이 이제 요셉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요셉이 방황한 것은 나를 찾는 시간이고, 요셉이 고독한 것은 몰입하는 시간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전환점이 되고, 갈등이 왔다. 그거는 언약의 여정의 길이 되는 거고, 실수를 했다. 최고의 시간이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은 인생 공부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큰 슬픔이 왔을 때 이걸 전부 다 기도의 망대로 다 바꿔야 돼요. 기도 망대로.
이게 전부 다 기도할 시간표예요. 이게. 내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완전 답이 날 때까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딱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려고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찾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은 기도 망대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 기도해 보시면 길이 찾아지는 길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아들이 아니라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딱 찾아지니까 나시린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바로 그냥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답이 나오면 시원하지. 그때 그 성경 읽어보면 한나가 그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한나의 얼굴에 수심이 그쳤더라.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이요, 평안을 찾은 거예요.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그 얼굴이요, 수심이 탁 그친 거죠. 그게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도의 망대를 쌓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뭡니까?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찾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인생 여정이 이렇게 되면요,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다. 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고 나니까 이정표가 세워지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한 작품이 되어버려요. 위더 임마누엘 원의 작품. 이 작품은 보면요, 딱 압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아니,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데 그게 요셉이 한 일입니까, 그게? 그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왜냐면 요셉이 뭐, 학력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무학력이라니까.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되며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왕이 막 감동받아 볼 정도. 어떻게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오며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요셉이 한 일을 보면은. 그 고대 시절에 요즘도 우리가 뭐 세금 때리는 것 때문에 뭐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그 세금 정책을 하는 것도 또 토지 정책, 이주 정책 하는 거 전부 다 요셉의 머리에서 다 나와요.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창세기 읽어보시라니까. 그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모든 고대 중동 지방의 중동의 그 어떤 그 나라의 다스리는 어떤 기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앞선 그런 어떤 정치를 합니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요. 지혜와 그 왕이 얘기했다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니까 네가 해라, 네가.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겠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걸 왕이 안 거지. 그거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신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짜로 그게 바라냐. 공짜가 아니고 이미 다 주신 거라니까. 그 여러분의 이정표가 이제 이 하나님 함께한 작품으로 딱 남겨진 거죠. 그래서 선교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뭐 이게 동남아도 가보면은 지금 뭐 캄보디아 이런 데도 보면 그 뭐 범죄 소굴이잖아, 소굴. 이 뭐 엉망이에요, 엉망. 이 나라들이 수십 년 전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가보면 완전 엉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필리핀의 그 뒷골목 이런 데 가보세요. 마닐라. 앞에는 뭐 큰 빌딩인데 뒷골목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뭐 제가 가본 게 그때가 몇 년도예요? 94년도. 벌써 뭐 30년 넘었네.
그 마닐라 출장 갔다 그 뒷골목 가보니까, 야,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 그 강물이 뭐 흘러가는데 그 막, 우리가 볼 시궁창 같아, 냄새가. 그런데 이렇게 위에다 집 지어놓고 나무를 이렇게 그 사는 거야,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그 조금만 이제 시내로 나오면 이제 막 빌딩도 있고 한데. 그 뭐 호텔 이런 데는 막 $100 막 이렇게. 그게 외국인들만 들어가는 게 거의 다. 거기는 막 에어컨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추울 정도로 막 그렇게 사는데, 거기 실제 사는 서민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 그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잘 살았던 나라예요, 필리핀이 옛날에는. 자, 우리가 선교회의 이유를 발견하면요, 제사장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왕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재앙을 물리치는 제사장,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영적 정복하는 왕의 축복.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데 얘기하는 그리스도 대사. 그리스도 대사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모르면 노예 인생이 되고, 전도를 모르면 세상 노예가 되고, 선교를 모르면 후대가 노예가 되고, 기도를 모르면 오늘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욥의 말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자기 인생의 지금 현재 상태에 자기 그 고통받는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잘했어. 맞아.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답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만 참 백성이냐. 그 이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해. 야, 너희만 아냐.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해. 누구나 아는 거야, 그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온 동네, 아이고, 욥 봐라, 욥 저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든지 저렇게 됐어. 이렇게 자기가 지금 웃음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 어려운 자가 조롱거리가 돼, 조롱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욥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야, 이게 어째 이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였던 나는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욥의 그 형편을 보면서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지. 온 재산 다 몽땅 다 잃어버렸지. 자신은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다 웃음거리 조롱거리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분명히 맞다, 이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평안한 자가 재앙을 멸시하는, 그러니 자기 친구들이 평안하니까 자기 재앙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지금 막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이 말은 자기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 와서 등을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만큼 자기를 더 말로 공격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마음이 더 아픈 거지, 그 말입니다. 재앙이 실족한 자를 막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강도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가 평안하고, 이게 왜 그런 거야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후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모든 짐승 새가 말하고 땅이 가르치고 물고기가 설명하고 여호와 행하신 줄 다 안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아는 상황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왜 이렇게 이 강도가 이렇게 형통하면 되냐, 이거?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가 평안하고. 아니 어찌 하나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녀인데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 강도는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는 오히려 평안하게 해주고 말이에요. 이게 맞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다는 거를 개나 소나 다 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냐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은 맞는데 뭔가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짐승이 말하고 새가 말하고 땅이 가르치고 물고기가 막 설명한다. 여호와가 행하신 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다 이 말이야. 어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그래야 되고 조롱 그래야 됐는데 이 나쁜 놈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렇게 비교되면 더 열받는 답이 안 되고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설명, 그러면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뭐 같은 말인데 이 생명과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당연하다 이게요. 맞습니까? 맞지?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죽겠다는 거지, 지금. 너무 힘들었어. 나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그러면서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고 늙은 자가 지혜롭고 장수한 자가 명철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당연하듯이 모든 생명과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맞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러냐?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봐도요. 나오는 공통점 말이 뭐냐?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다. 의인의 고난은 또 잠깐이다.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고 의인이 받을 영광은 영원한 거다. 악인이 누리는 형통은 잠깐이다. 악인의 심판은 영원한 거다.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 답을 질문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대들었어.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저들은 왜 형통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막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보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하냐?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돌에다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거 읽을 수 있도록 돌에다 새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야. 답이 돼.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이제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쭉 설명해 주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구원받은 것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것까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고,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게 맞는데, 그러면 자기 형편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을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이 웃음거려야 되고 멸시를 받고 조롱거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자기로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 뺨때기를 맞고 말이에요. 뺨때기도 이 손등으로 탁 이런 게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이쪽 뺨이 맞아야 되잖아. 왼쪽 뺨을 맞아야 되나.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 말은 손등으로 이렇게 탁 때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 로마 병사들. 그 수염도 막 잡아 당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면서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채찍으로 막 사정없이 그리고 십자가 매달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뛰어내려봐. 이게 조롱이에요. 그 십자가 매달 때 뭐 하나 걸치고 있잖아요. 실제는 옷을 빨가벗겨 죽이거든. 그러니까 알몸으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지금 욥은 모르기 때문에 아유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좀.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그러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 말했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조롱과 우선거리를 당하도록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처럼요. 욥도 이제 답을 알았더라면 이제 감사했겠죠. 이럴지라도 감사했을 텐데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자,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그냥 세계보고만 다 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권능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꼭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 모든 권능을 지혜와 권능을 다 가진 분인데 이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냐면은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욥을 다시 살리잖아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어떻게 나았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고 난 뒤에 전 세계 소문이 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어요. 욥이 그리고 140년을 또 더 살았어. 이때 욥이 아플 때 한 60세쯤 됐어요. 그래 약 한 200세쯤 살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 건강해져가지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약 한 200년을 살았어요. 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장수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시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은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누구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절대 권능을 욥이 쫙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할 때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요? 이 권능을 세계보험할 정인에게 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절대 권능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이 설명은 잘 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확 권능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세계보마 1초 만에 될 건데 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꼭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권능을 줘서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절대 권능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휘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통해서. 자녀 중에서도 다 이걸 나타낸 게 아니에요.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있는 사람에게 이걸 드러내신다니까.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드러내실 겁니다. 자, 그가 허신 적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고, 물을 막으신 적 다 말라버리고, 물을 또 보내면 땅을 막 뒤집어버린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있다. 속은 자나 속이는 자 다 그에게 속하고 모사, 제사장, 재판장 이런 사람들 다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정도다. 세상의 모사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다 합쳐봐야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별 볼 일 없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초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 이 왕들 있잖아요. 이 권세 있는 왕들을 맨 것을 풀었다가 그 허리를 다시 묶었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왕들도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자도 뭐 세상의 권력자도 다 넘어뜨려버린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사람 말도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다 밝혀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았으며 귀인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귀인이고 강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를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권능이 하나님, 초권세, 보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픈 욥에게, 고통스러운 욥에게 왜 지금 안 나타날까? 이제 욥이 그게 힘든 거죠.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세계복음 할 때.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면 결국 욥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설명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우리가 소풍 갈 때 이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권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정인될 것을 결단할 때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로 결단할 때 모든 권세로다가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런 분이지는 알긴 아는데 이 권세와 권능이 내게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뭐 그림의 떡이죠.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땅끝까지 정인되는 이 언약을 결단할 때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제 이 욥이 지금 모르고 얘기했지만은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려줄 것이다.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한 계획,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이 죽음의 그늘이 뭡니까? 이 흑암 권세. 이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도록 이 뭡니까?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죽음의 그늘에 확 덮여있던 나라 아닙니까? 이 모든 흑암이 복음의 빛을 확 비출 때 뭡니까? 광명한 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 거는 진짜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이게. 그럼 우리 세대는 저 밑에서부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선진국 올 때까지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리고 지금 니제르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 보니까 그 소개하는 거 보니까 국민 소득이 1인당 750불인가요? 연간 750불로 사는 거예요. 1년에. 우리는 3만 몇천 불인데 그런 가난한 나라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100달러도 안 돼서 1인당 GNP가. 제가 어릴 때마다 100달러가 안 됐다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미국에서 원전 물자를 안 보내주면은 국가 그 1년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뭐 기업이 있어야 뭐
돈을 벌어가지고 법인세도 내고, 아니, 돈을 벌어야 그 사람이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뭐,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주면 그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1년 예산을 짰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렇게 살았다. 우리나라가. 이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이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계획. 지금도 이 흑암 권세에 묶여 사는 이곳에 복음의 빛을 확 비춰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민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민족들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신다. 이 모든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아 버린다. 만민의 우두머리.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캄캄한 데를 더듬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만들고. 이 뭐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의 그 황제, 초대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돼버렸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총명이 사라졌다 그래요. 총명이 사라져가지고 이 왕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리에서 쫓겨난 거지. 7년 동안 저 들판을 동물처럼 헤매면서 이슬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막 포악하고 자존심 강한 왕이었잖아요. 온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이요. 그렇게 7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옛날에 이 중국 황제가 자기 부하 앞에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고 이 예언을 했냐 이거지. 그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말대로 그대로 됐거든. 여기도 보면 만민의 우두머리 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그냥 갑자기 총명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캄캄한 더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만민의 우두머리 바로 왕이 그 노예로 잡혀온 요셉 앞에 엎드려 버렸잖아요. 네가 다 해라. 왕 반지도 빼서 요셉에게 줘버렸거든.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완전 영적 서밋이 되니까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항상 이 욥기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런 게 있음을 욥은 얘기했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욥 자신이 실제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만면의 우두머리에 총명 그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의 영적 서밋이 되면 이걸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발견해요. 그것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237 5천 종족에 뭡니까? 이 복음의 비출 파수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욥은 나중에 깨닫습니다만은 이때는 지금 이걸 자기에 대한 정확한 절대 언약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몸은 힘들지, 마음은 아프지. 자, 이걸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여러분 찾아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든 민족들을 이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뛰어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이 돼서 이들을 살리라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 답답합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욥은 축복받아도 이게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 엄청 답답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세상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언약을 발견하면 맡겨집니다. 내가 맡겨야지 했는데 안 돼요. 맡겨야지 했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맡겼는데 교회에서 나갈 때 다시 돌려주세요. 이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삶을 왜 삽니까?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딱 찾고 나면 이게 맡겨져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의 이 인생의 문제가. 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언약을 찾으면요.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힘도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 은혜가 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놀러 갈 때 오는 게 아니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내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모든 민족을 놀랍게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몽골 제자들.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청주에 와 있는 외국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제자를 찾으시면 돼요. 기도하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욥은 이게 설명은 하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또 붙잡으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의 이 축복 속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절대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지게 하셔서 그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